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애가는 애가라는 말이 애곡이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곡이라는 말이니까 사실 슬픈 노래가 아니라 애통하는 노래라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애통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곡을 한다는 말인데, 누가 죽었는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세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약 한 달 뒤인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성이 함락당하고 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주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을 단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니까. 우리가 선민이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멸망한 것이야.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망했거든. 대부분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 완전 이게 그냥 요즘 말로 멘붕인 상태였는데, 예레미야는 조금 관점이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그 전까지 계속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를 수없이 외쳐왔거든요. 예레미야는 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외쳐왔고, 그러다가 망한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당황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내가 막지 못했구나. 내가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것이라고 내가 수없이 예고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죽었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애가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2, 22, 66, 22, 2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절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답관체라고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한 절에 제일 첫 시작하는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으로 적었다는 건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기록한 거죠.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경황도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싶어서입니다. 왜 관심을 끌고 싶었냐면 이 내용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5절은 알파벳은 아니에요. 5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 22절에 맞췄어요. 형식을. 3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미 22절부터 24절이잖아요.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3장은 또 3의 배수, 3배수 66절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 알파벳당 3절씩, 3절씩, 3절씩 이렇게 또 불렀어요. 네. 이 3장이 예레미야애가 전체의 주제가 있기도 한데, 사실 예레미야애가는 애곡이니까 전체를 흐르는 이제 흐름이 애통한다라는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애통.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소망입니다. 소망. 애통하는 가운데 소망. 이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3장이라서 3장이 주제장이고, 3장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봉독했던 22절 혹은 19절부터 24절까지가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그렇게 불리기 핵심입니다. 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근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제 22절, 굉장히 잘 아는 내용 나오죠. 가스펠송의 그 가사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함이 아침마다 새로리.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197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에디스 맥닐이라는 여자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만들 때 자기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실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그대로 실었어요.
1984년에 예수전도단 2집의 이 찬양이 번역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이 한국에 소개되건 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에디스 맥닐이 처음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곡을 붙였을 때 그 성경이 ESV라는 성경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쓰이는 성경. 영어는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이 지금은 많아졌죠. 옛날에는 기억성 하나밖에 없었는데 미국은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보던 킹 제임스 버전 말고 ESV라는 하는 그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곡으로 옮겼는데 이 ESV 성경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본래 부르던 그 노래하고 ESV 노래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하필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본문하고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 노래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참 아침에 부르기 좋은 찬양이잖아요. 아침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곡의 흐름 자체가 애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 울면서 부르는 노래. 뭔가 다르잖아요. 아침에 부르는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부르는 노래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지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생각할 건데 22절이거든요. 22절이 번역이 제일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한국말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그래도 ESV보다는 훨씬 번역이 낫습니다. 많은 영어권 가운데 굳이 ESV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난 이유는 소멸되지 않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ESV는 주의 인자는 소멸되지 않는다로 번역하거든요. 주의 인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데 실제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동사는 1인칭 복수를 주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문제는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인과 때문에 인과. 순서가 틀렸어. 직역해보겠습니다. 직역. 그 히브리어 직역하면 여호와의 인자들. 이거 하나 문장이 끝나버려요. 여호와의 인자들. 주어만 딱 있고 수로가 없어요. 두 번째 문장.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장. 왜냐하면 그의 긍휼들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뭘 노래하고 싶은가? 뭘 노래하고 싶은가?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가 소멸되지 않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보니 여호와의 인자가 있다라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한글 성경대로 하면 이때까지 받은 여호와의 인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초점이 과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원문대로 한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보니까 아직 여호와 인자가 끝나지 않았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면에서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숨 쉬고 있는 정도로 남겨놓으셨잖아. 숨 쉬는 정도로 남겨놓으셨다는 게 뭐냐면 아직 여호와 인자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똑같은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뺏겼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이걸 볼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고 보는데 예레미야는 정작 잘 나갈 때는 너가 망할 거야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망해서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는 다 포기하자라고 할 때 아니 포기하지 마. 진짜 포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희들 숨 쉬고 있잖아. 아직 너희 목숨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아직 포기할 때는 이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에 99가 사라지고 1000에 999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잖아. 너희 목숨이 남아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애통하는 분위기지만 계속 고통하는 분위기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마리. 예.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숨쉬게 만드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22절에서는 요 정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멸절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긍휼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직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해석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서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23절. 22절에서 지금 소망의 실마리를 하나 찾아냈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가 살아있잖아. 가진 것 전부 다 뺏겼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 이렇게 딱 시작을 했어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이것들이 뭘까? 이것들이 앞에 22절에서 인자, 긍휼이거든. 인자, 긍휼. 그런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인자, 긍휼은 추상명사입니다. 셀 수가 없잖아요. 인자 하나, 인자 둘 이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세지만 긍휼 하나, 긍휼 되는 단수로 써야 되는데 이걸 복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자 들, 긍휼 들 이렇게. 왜 복수로 만들었냐면 매일 아침마다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날이 기울어 지금 밤이잖아요. 끝났다. 다 소모됐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건 내일 아침 되면 또 시작될 거다. 또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또 시작될 거니까. 이렇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쪼개 나누고 있어.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또 똑같죠, 그죠? 22절처럼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너희 눈에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다시 여호와 인자는 시작될 것이다. 이것으로 보니까 와,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네. 여기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성실하심, 이 성실함, 이 단어가 에무나, 에메트, 우리 아멘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아멘하고 같은 단어, 에메트. 이 단어는 아멘은 진실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원래는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흔들리지 아니함이 크다. 그러니까 거대하다. 주의 흔들리지 않는 거대하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그냥 피에 물들어 있고 불타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 시체 아무도 치우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생존해 있는 자들, 남아있는 것, 이것을 보면서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주의 그 확고부동함은 크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23절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23절 여기에 그의 신실하심이, 그의 확고부동하심이 크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말하는가? 24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이 22절과 23절이 사실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나오는 테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면 출애굽기에서 비슷한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그 와중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냐면 모세가 사라지니까 우리 신이 어디 갔냐고 신을 찾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 금 귀고리 다 가져와봐.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지 말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걸 불에 던져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해서 막 밑에서 춤을 추고 있어. 난리가 나죠. 그 와중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고 내려옵니다. 내려다 그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그 앞에 좀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야, 쟤네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엎드려가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없애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을 달래놓고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상태 가운데서, 그래, 내가 그럼 다시 너를 인도할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34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트려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회복. 애가도 마찬가지. 언약이 지금 완전히 파괴돼서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 멸망했어요. 그 와중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뭘 붙잡냐면 언약의 회복이라는 코드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되는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 진실, 인자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인자와 진실이 천대까지 가지만 벌을 면제하지 벌 준다는 말이에요. 벌 준답니다. 네. 용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가져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거 잡혀가는 벌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와 자비가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보기에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면 그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살아남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재산 하나도 없고 갈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우리들이 있잖아요. 숨쉬는 우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뺏길 것은 없지만 숨쉬는 것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도 다 가졌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내일은 또 내일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나타날 것, 성실하심이 나타날 것이기다. 긍휼이 나타나실 것이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막연하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에무나는 언약적 신실하심,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범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징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작게 징벌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더 큰 문맥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가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기업이라 단어 써요. 굉장히 언약적 용어거든요. 네. 상속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기업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원래는 상속은 부모가 번 돈이잖아요. 부모가 번 돈을 내가 공로 없이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물려받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기업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번 게 다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내가 눈에 보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밖에 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70년을 예고한 선지자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거라는 걸 예레미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말 못하죠. 지금은 빼앗긴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결국은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받을 것이니까. 네. 실제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회복되잖아요. 강서편에 그들이 대적자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오히려 필요한 것도 그들 공급해주면서까지 여호와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안 됩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께 주심으로만. 이것이 기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게 내 심령이 이르기를이라고 됐지만 사실은 내 심령이 말하기를이다. 내 심령이. 내가 말하기를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나의 객관화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현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나는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정신 차린 내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그 자아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 기업이시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라고. 야 정신 차려. 네 지금 아무것도 없지. 네 없는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네 기업을 보장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눈앞에 안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네가 슬퍼하지 마. 네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뒤에 결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24절 한마디가 마치게 됩니다. 네. 22절부터 정리해볼까요? 22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황망한 단계였는데 이때 어디서 실마리를 찾냐면 아직 내가 숨 쉬고 있잖아.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숨 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뺏긴 게 100에 99.999로 다 뺏기고 뭐 더 이상 뺏길 게 없다. 욥처럼 뭐 재산 다 뺏기고 건강 다 뺏기고 가족 다 뺏기고 다 뺏겨 뭐 바랄 수 있는 게 없다. 욥의 상황은 차라리 나은 게 욥은 그래도 포로고 전시상황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내 눈앞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진짜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저 보시면 폐허가 된 도시 보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면 그거면 다행이고 그 처리했잖아요. 즉 예루살렘은 지금 온데 시체가 너무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피가 온 동네에 있고 뭐 어디 마실 물도 제대로 하나 없고 이런 상황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당장 죽어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잡아야 되냐면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의 확고하신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날마다 새롭다고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 오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라고 해서 바란다라는 말보다 소망한다고 봐야 돼요. 네. 문법적인 형태가 그렇게 되니까. 단순하게 바란다가 아니라 조금 강조된 소망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난 하나님을 소망한다. 오늘 주제죠. 언약적 회복을 소망하는 거. 그냥 소망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차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탄탄한 이런 차원 아닙니다. 보장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지금 아주 공경 가운데 처했어요. 하나님께 잘못 안 해도 공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공경에 처하나 잘못 안 해도 공경에 처하나 억울한 공경에 어떠한 상황을 하더라도 신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결국 바라볼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오늘 문맥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몇 번 경고하셔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더 그래서 그런 상황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통해서 회복되니까 신자가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자 살다 보면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하다못해 지금 밖에 나가면 더워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도 진짜 겪고 있잖아요. 네. 저런 거면 다행이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신자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신자니까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자니까. 불신자들은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 근데 신자는 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쓸 때 어떻게 그 카드를 써야 되는가? 언약에 빗대고 기대야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확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언약에 기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서 가져간 것, 내게 없어진 것 생각하면 불평 생길 수 있잖아요. 원망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보지 마시고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 근데 내게 이거 남겨두셨네요.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숨 쉬고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 목숨 남겨두셨네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걸 바탕 삼아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해가 져도 내일 또다시 새로운 해가 뜨듯이 오늘 내 하나님 인자하시면서 내가 멀어졌다 보여도 내일 하나님 인자하시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네. 안 보이지만 언약을 근거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연장해서 하나님 내일 새로운 해가 뜬다 한들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일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힘을 다 잃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는 결코 회복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는 내 미래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고난의 때가 단축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년 갑니다. 네. 그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지냐면 70년까지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냐가 결정되고 70년 동안 어떻게 보내는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사망의 굶침한 골짜기를 다니냐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끝이 회복이 될 것인데 절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도중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게 벌 내리시는 상황이고 하나님 벌 내리시면 작정한 대로 다 내리십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단축하실 수도 있겠죠. 그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벌을 순하게 받고 또 고통을 잘 감당하면 땡겨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벌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하다가 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답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알면 회개하시고 모르면 하나님 뭐 때문에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언약을 기대하고 회복을 바라게 되면 결국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세요. 내가 빼앗긴 것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그걸 하고 있으면 원망만 더 커지고 불평만 더 커지고 안 됩니다. 내가 뭐 남아있는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숨 쉴 수 있나? 나가 일할 수 있나?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나? 찬양할 수 있나?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것하고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동시에 그 어려운 시기의 결과를 하나님 회복하시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 상황,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소망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참 너무 살기 힘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거리 많고 원망거리 많고 날씨까지 더워서 참 불쾌지수 높고 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불평거리, 우리가 하기 쉬운 불만거리, 우리가 하기 쉬운 불쾌지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찾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의 내일을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불평하다가 내일 불평의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 소망함으로 내일은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두신 데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그 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내므로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내일을 믿음대로 바꾸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힘듦을 버틸 수 있는 위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도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